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성령은 신령한 이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느니라. 아멘. 우리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비가 축복의 장마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너희 사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하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니까는 혹 한 사람이 돌아간 것 같은데 그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의 장마비를 맞으세요. 아멘. 비도 복되다면은 모든 것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고통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은 이데올로기 사상이 보면은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하면은 중도 화합을 하느냐,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중도의 길을 걸으려고 또 사상에도 인격에도 이 중용의 사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중도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말세가 되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현대교회의 병폐. 나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신앙의 색깔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께 속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추럴 맨이라 그랬어요.
즉 자연인이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성령의 일이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야기했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도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부하고 높고 낮고 건강하고 평양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연인 그대로 태어난 상태에서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날 때에 거기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마치 어두운 밤때 빛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고 성령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계시의 성령.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지의 영에서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육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영생이 무엇인지도 죄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의도 무엇인지도 마귀가 무엇인지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가 성령의 계시의 영이 오게 되면은 이제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가르치고 배워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계시로 알게 되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것이 있고 오늘 성령에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저 사람의 지혜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배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임할 때에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기쁨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기쁨으로 임하고 평강의 영이 임할 때에 평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항상 계시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불을 다 꺼보십시오. 누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마이크인지 시계인지 물인지 컵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알아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요, 어떤 진리를 탐구해 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그 서가에 들어가서 제가 참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난해 구절밖에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전도사님은 저한테 참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지금 서영교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경원 목사님은 참 내가 그래서 평생 100배 사죄해야 돼. 성경 공부할 때 일부러 아버님 책방에 가서, 여기 서가에 가서 난해 성경 구절 해석하는 게 있어요. 거기만 줄쳐가지고 외워가지고 어려운 것만 질문하고. 참 제가 못됐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계시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것이, 계시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는 안 믿어보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입니까? 성령 받게 되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안 믿어보려고 해도 성경만 읽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이 계시해 주는데, 할렐루야. 무슨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다. 2000년의 피 다 말라 비틀어졌지. 그 피가 어디 있어?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골고다 현장에도 가봤더니, 여기가 골고다 현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아무리 피를 찾아봐도 피가 없더라고. 무슨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계시록 1장 5절에 해방하고 에베소 1장 7절에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고, 뭘 그래?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계시의 성령이 임해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이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길을 걸어가는데, 한 꼬맹이가 할아버지 왜?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물어봐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내놓고 주무세요? 요 깜찍한 거 봐라. 그것이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는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수염을 내가 이불 속에 넣고 잤나 빼놓고 잤나.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자보고 나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청하려고 이불을 딱 이제 덮고 누웠는데, 뭔가 수염을 내가 넣고 잤나 빼고 잤나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넣고 잔 것 같아 하고 이불을 덮으니까는 조금 있으면 뭐가 답답해. 수염이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야, 내가 빼놓고 잤지 하고 또 다시 빼놓으니까는 수염이 너무 또 서늘한 것 같고 추운 것 같아. 넣었다 뺐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결론이 뭐냐? 모르겠다. 아니, 일평생 수염을 달고 살았는데, 아니 이제 와서 모르겠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요, 진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어떨 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계시의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진리가 무언가, 사랑이 무언가, 용서가 무언가, 기쁨이 무언가, 계속해서 내 사명이 무언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계시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계시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시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나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무엇이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계시의 정신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보니까는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시의 성령이 내 영에 기름 붓듯이 막 임하게 되면은 이것이 내 정신 세계까지 임재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8월 달에 계시의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계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계시의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된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모든 대사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그때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고백을 했어요. 이건 네가 알게 한 건지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줘서 알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니까는 성령의 생각은 사라지고 육신의 생각, 사망의 영이 그를 빡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려 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 생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안 돼. 예수님 어려움 당하면 안 돼.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 그러면 이때까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기 생각. 이사야 55장 8절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강영선 집사님이 새벽기도 제목을 내서 새벽기도마다 기도할 때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좋은 교회 먼저 택하여달라는 그 기도 제목인데 오늘 이제 당회장실에 와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곡동에 가면 하곡동에 이제 거처를 정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정했습니까?
하면서 내가 갑자기 하곡동에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80년대 이야기니까 참 그 교회가 좋다.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은성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하곡동 은성교회. 은성교회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난 또 은성교회를 추천해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부장로교회 온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세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계시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주고 보람된 세계로 인도해주고 뜻깊은 세계로 인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7, 80생에 살면서 너무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우리는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고 더 이상 낭비할 삶이 없어요. 이제는 라이트 웨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방황은 필요하지만 길어서 안 돼.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딸 이야기에서 좀 미안합니다만 너무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구나. 귀한 간증이라서 이야기. 이 직업상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호텔에 이제 있게 되니까 항상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대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왜 호텔에 묵었는지 왜 이 도시에 보냈는지 그 뜻을 구할 기도를 하는데 밤 10시가 넘었는데 몸은 피곤한데 그냥 호텔에서 자고 싶은데 자꾸 성령이 나가라고. 근데 전도지를 들고 나가라. 그냥 꼭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라. 근데 이 밤에 무슨 전도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으로 나가는데 같은 승무원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유 하고 인사를 그냥 하는데 자기는 오늘 밤에 너무 외로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러더래. 남자 승무원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나이가 20대 청년인데 자기가 얼마 전에 50세 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게이. 30살이 뭐 차이 난대나 가까이. 근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밤에 너무 자꾸 그님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림받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최근에 중국 남자애를 사귀게 됐는데 질투가 나서 그렇게 시기가 나서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50세 난 그 님이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성령이 전도해라. 바로 네가 오늘 이 밤에 자지 않고 밖으로 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이 청년을 위해서다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하며 근데 그때 왜 전도지가 없었느냐. 그때 막 회개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은 다 버리고 세상 사람은 친구 다 버려도 예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더라. 정말 그러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되니까 축복 기도해달라고. 땡큐 so much. 그래가지고 좀 징그럽지만 붙들고 한참 기도했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원더풀 뷰티풀 눈꺼풀 쌍꺼풀. 나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너한테 너무 나이스한 밤이 될 거라고 오늘.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꼭 기도하라고, 꼭 너 말대로 기도하겠다고. 끝나. 그래서 이러다가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그 전도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고 우리의 사는 재미예요. 계시의 성령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물론 그러면 더 인도함이 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말하세요. 성령님이여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이 삶의 지금 이러한 위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에는 단지 고난만 생각하고 어려움만 생각했지만은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저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이것만 다 하는 거예요. 내 소원. 그러나 계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할렐루야. 계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니까, 관심조차도 없으니까 그저 사는 목적이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처럼 어느 부자가 농사를 크게 잘 풍년이 돼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따라합시다,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인생의 남은 목표예요. 오늘 이 가운데 이것이 유일한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평안하고 쉬고 아주 이지하고 그 다음에 릴렉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자, 엔조이하자.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건 계시의 성령이 소멸된 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계시의 성령이 탁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왜 내 생명을 아직까지 남겨두셨는가.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이윤을 남기리라 할 때에 이 어리석은 자여, 너 생명이 무엇이냐? 너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아멘. 주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고 죽고 주의 뜻 가운데 이것저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하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따라합시다. 계시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게 됨이니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그 자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다.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세상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의 영은 뭐예요? 혼미의 영이에요. 세상의 신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려고 해도 그것을 딱 막아가지고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막 혼미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날 도와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유다서 1장 19절에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자는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 원망하며 불만을 토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이 원망의 영, 불만의 영, 근심의 영, 걱정의 영, 두려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은 은혜로 주신 것을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 여겨졌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그 다음은 집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너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나 같은 죄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모든 형편 처지다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 할지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의인이고 불의한 자인가? 이 해와 햇빛과 이 비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은혜로 하는 자는 의인과 바로 선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것이 자전공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빅뱅이 어떻게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햇빛이 찬란한 거지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해가 내려지는 것이지 이런 자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제 옆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니 오늘 잘 만났다, 갯돈 내놔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게으름을 피우고,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모르니까는 이해 타산만 따지고, 은혜를 모르니까 시비만 가르려고 그러고, 은혜를 모르니까는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이고, 은혜를 모르니까는 요행만 바라고, 은혜만 모르니까는 한탕만 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알게 되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더 많이 봉사했다고 해서, 더 많이 노력했다고 해서 공치사하느냐?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했습니까?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그 건강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남보다 더 11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 물질 누가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사이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인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걱정하십시오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오늘도 풍성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오늘도 쏟아부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오늘 뱀댕이 속같이 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쓴뿌리가 제거돼야 은혜가 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히브리서 12장에 은혜란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15절하고 28절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큰 은혜를 받자. 따라합시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환난이나 풍파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을수록 더 많이 노력하고, 은혜 받을수록 더 많이 희생하고, 은혜 받을수록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두 손 꽁꽁 묶어놓고 그냥 편안히 쉬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게 되면 막 열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보람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로마서 11장 34절에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고린도서 2장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가 전도하고 권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있다 하면서, 나는 사람의 지혜로 지금 전도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다. 오직 계시의 영이 임해서 그렇다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랑이 많아가지고 내가 특별히 긍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영이 임한 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 계시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 욕심을 따라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이게 왜 너냅니까?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월 달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속에 이웃이 있고, 예수의 마음속에 열방이 있고, 예수의 마음속에 시리아가 있고,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고,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예수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온 세계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의 마음은 뭐냐? 모든 자를 쉬게 하고 싶은 마음, 모든 자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마음, 모든 자 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에도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존경하던 별세 신학을, 별세 목회를, 별세 신앙을 외쳤던, 늘 그분 입에서는 별세가 떠나지 않는데, 즉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어느 목사님보다도 복음주의자였던, 성령 충만했던 그 목사님, 그가 별세 신학을 외쳤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스위스에서 목회자 포럼 대회 할 때, 세미나 할 때 그때 참석을 해봤었는데, 그때 이런 간증을 해요.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초반 이야기니까.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농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한 사람도 없고. 어느 날 드디어 할머니가 교회 등록을 했는데, 등록 이유가 이겁니다. 젊은 양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목사 선상님이 너무 울면서 전도 다니는 것이 불쌍해가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농촌 목회 현실 속에서 그분이 새벽마다 나가서 종을 치는데, 4시 반에 나가서 초종을 치면서 땡그랑 치면서, 그날도 그 농촌의 영혼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손엔 지문 하나 없이 손이 그냥 그 소뚜껑 많아지도록 그렇게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는 모습을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그날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종을 치는데 갑자기 영의 새가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가만히 주님을 쳐다보니까는 주님이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고 계셨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가 뭘 잘못한 것이 있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예수님 이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속에서 울고 있다.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때까지 농촌에 있는 영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내가 무슨 긍휼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가지고, 무슨 내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눈물을 흘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눈물이었구나. 거기서요, 그는 교만함을 내어놓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때 별세 신학이 나온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이 내가 눈물을 흘린 줄 알고, 내가 전도한 것이 내가 전도한 것인 줄 알고, 착각했던, 이 무지했던, 교만했던 자아가 부서지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린 눈물을 대신 그가 흘린 것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의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것 있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 마음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는 까만 마음과 하얀 마음이 있는데, 하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까만 마음은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대로 살 때 이것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대로 살면은 때로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상급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계시의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 이제는 전에는 내 사정만 아려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은혜로 주신 건 알지 못하고 그저 욕심부리고 그저 잘되기만을 바랬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